2021년 3월 21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요.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은 특별히 어느 성경 안 귀한 성경 없지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별칭이 크리스찬의 독립선언문이라고 불리우는 너무도 귀한 성경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입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은 아내거든요. 캐서린입니다. 내가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할 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엑기스 그리고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의 표다 그리고 신앙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배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쭉 잘 자라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지로 떠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떠나셨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그곳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저들이 치고 들어온 게 사도권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제자를 사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없는데 어찌 자칭 사도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저들에게 접근해 들어올 때에 이 현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참된 복음과 바른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사도 바울은 너무도 절박한 마음으로 신랄하고 전투적인 어조로 서신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수호해야 된다는 그 차원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주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면 평강과 확신이 떠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이 평강과 확신이 사라지면 이제 거칠고 공격적이 되지요. 사람들이 왜 자꾸 싸움닭으로 변하는가? 마음에 평강과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심령의 자유를 얻으면 평안해지고 확신이 넘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명령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명령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은 누군가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미션을 가지고 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다른 사도들과 그 권위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단지 차이라는 저들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만난 것이고 나는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의미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보내진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 이 땅에 있지만 미국 대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을 대사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성경에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다 은혜와 평강이라 그러지 평강과 은혜라 그러지 않아요.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법이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 오려면요. 반드시 은혜, 카리스가 와야 됩니다. 이 은혜 카리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선물을 값없이 받았는데 그 선물을 못 받은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한다면 그럼 어리석은 거지요. 그냥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셨는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이렇게 딱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차가 그냥 뒤로 가다가 그냥 막 공전화 박스 들이받고 뭐 화단 받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는 일도 생각 못했지요. 근데 이게 우리 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거기가 사람 지나가는 인도인데 근데 사람이 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옆에서 본 사람에 의하면 사람이 지나갔으면 아마 죽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사고 난 건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운전자라서 무사고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코로나19로 위중한 이때에 코로나 안 걸리고 그리고 사고 안 나고 이 주일 예배 이곳까지 이렇게 무사히 와서 그리고 우리 귀에 이명증 증상 안 생겨서 잘 들리고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약 155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은혜를 없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이 은혜가 있으면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게 평강이지요. 평강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지요.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평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보증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생의 만족을 느끼는 평온한 상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평온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건강하면 평온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있는 분의 소원이 뭐겠어요? 퇴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갖길 원하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보다는 또 새로운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낙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지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겐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편안과 평강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자꾸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편안하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는 평강을 주고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오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8복에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요.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 돈만 있다고 평강이 오지 않아요. 재벌집이 왜 이혼합니까? 오늘 돈만 있다고 평강이 있지 않아요. 편안은 할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편안이 아닌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평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어떻게 돼요? 얼굴에 평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딱 일성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지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교회마다 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시매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노예 교육부장입니다. 그런데 노예 대표로 와서 세미나를 참석하려 해서 참석을 했는데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요즘 신세대 표현을 하다가 깜놀했어요. 그게 뭐냐? 거기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회 학교를 할 것이냐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가 아닌가벼, 아까 거긴가벼 이러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오늘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해보실래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 굿뉴스, 복음, 그리고 조금 더 아는 분들은 유앙겔리온. 여기까지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앙겔리온은 2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유와 앙겔리온이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기쁨이고 앙겔리온은 천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근데 유앙겔리온을 알려면은 이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필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만 잘해도요. 세계 역사를 꿰뚫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켜요? 바벨론이 멸망시키죠.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켜요? 메데. 메데는 바사. 그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왕비가 에스더거든요. 근데 그 바사는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세계 초강대국 페르시아가 이제 자그마한 나라 그리스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 침범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필로폰네소스 전쟁이. 그런데 이 지도를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전쟁은요. 전쟁에서 지면은 그 나라 전 국민은 다 노예 아니면은 첩이 되고 그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가 이깁니다. 그랬더니 그리스가 이겼다는 이 소식을 한 병사가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소식을 전해요? 승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고 죽어요. 그런데 죽어요. 너무 달려와가지고. 그래서 그 달려온 거리가 42.195. 그래서 마라톤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42.195를 달리고 승리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때 들으니까 유앙겔리온 한 거예요. 유앙겔리온. 당신이야말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굴에 뭐 감동이 없네. 여러분들 다 죽게 생겼는데 한 사람이 쫓아오더니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다는 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오늘요 이 유앙겔리온이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오늘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천사가요 우리에게 달려와서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굿뉴스예요. 오늘 이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우린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는 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잘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카리스,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이신칭의의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종교개혁의 표가 된 것이고 바로 신앙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요.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유앙겔리온 외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합니다. 어떤 분이요, 나는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빚을 싹 갚아줬어요. 감사하지요? 감사한 거예요. 사형수가요, 사형당할 건데 임금님이 사형 중지해서 살아났어요. 그럼 감사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재물과 사랑과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쳐다보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물질을 바라보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바라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오로지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스펙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가 누려야 될 존재지, 물질에 우리가 휘둘리기 시작을 하면은 술하고 똑같아요. 막 휘둘려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이제 메말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교만의 마음이 오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는요, 저 중환자실에 있는 이들이,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들이 그렇게 드리길 원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만 집중합니다. 사람들 멀미 안 하는 비밀이 뭐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희 형님이 거제도에서 인천으로 이사 올 때 그때는 이삿짐 센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워낙 멀미를 심하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요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용달차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딴 거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앞만 보니까 거제도에서 인천까지 올라오는 길에 멀미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자꾸 왜 멀미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 집값 올랐대. 저 주식이 내렸대. 이러고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만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멀미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두 번째 시작,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면 안 돼요. 고속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에 가면은 꽃시장 있지요. 저희도 거기 가서 사온 거거든요. 저기 걸려 있는 거요. 근데 쟤는요, 사다 놓은 지가 6년 됐는데 아직도 안 시들어요. 비밀이 뭐예요? 가짜라서 그래요.
요즘은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는지 막 이슬방울까지 다 만들어요. 그런데 똑같아. 아니 진짜 꽃보다 더 진짜 같이 요즘 조화를 만듭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향기가 안 나요.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동차 뒤에다가 익투스 물고기 매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거기에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요.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쩐지 다르시더라. 어쩐지 다르시더라. 경비 아저씨가 인사하고 옆집에서 인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분은 바로 유앙겔리온 굿뉴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 앞에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뭐 고재봉, 지존파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변해야만 합니다. 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교회에 다니는데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내 언어가 안 변하고 내 성격이 안 변하고 내 가치관이 안 변하고 내가 바라보는 푯대가 안 변하면 그건 기적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태풍이 와도 우리는 끄떡이 없지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해보실래요? 복음의 증거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 아멘.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오면 너무 기쁘지요? 좋지요? 근데 진짜 꽃은요, 복음의 증인 마르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보면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를 알아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 제일 큰 수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입니다. 그건 섬겨본 분이 압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을 섬기면 힘들지요? 그래서 세브란스의 말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드리는 저의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 남한테 줘봐야 주는 사람의 기쁨이 받는 사람의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섬기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 놀라운 거는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막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제 담당이 좀 큰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아니고 매일 접시 들고 동네 다니는 거였어요. 떡, 부침개 맨날 해가지고 이웃집 갖다 주면, 그럼 맨날 머리 쓰다듬어줘요. 크게 될 놈. 그래서 제가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심부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요, 자꾸 심부름을 시키세요. 이거 앞집 갖다 줘라, 옆집 갖다 줘라.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한다. 경비실 갖다 줘라, 저 집사님 갖다 줘라, 권사님 갖다 줘라. 문 꼭 걸어 잠그고서 야, 냄새 나갈라. 이러면 안 돼요. 복음의 증거에 힘쓴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스펙을 쫓아가면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는 쫓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열심의 특심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과 월요일 날 이제 장례가 났지요.
저는 제 목회에 제 철학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제가 꼭 함께 한다는 제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지방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떴어요. 목사님,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 2초 정도 그랬어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근데 뭐 돌아가시는 분이 뭐 제 사정 따지나요? 제가 거기를 갔다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깜놀했어요. 그날 대기 오염이 심했거든요. 주일날 대기 오염이 심했는데요. 한강변이요 빽빽해. 아마 만약에 제가 자 오늘 예배는 한강변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대기 오염이 이렇게 심한데 그 어떻게 하시려고 아마 이럴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노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노는구나. 어떻게든 노는구나. 열심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2018년 3월 달에 정정진 권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제가 저 완도까지 갔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정정신 권사님 돌아가실 때 그때 유족들이 쭉 서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끝에 서 있던 막내가 이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기 막내가 지금 사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사진 속에 곧 들어갈 겁니다. 저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50년에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어때요? 계속 한 100년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기 나그네 인생이 영원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호텔에 들어가 놓고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호텔 내 거야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잠깐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디안 속담 올려드렸죠. 땅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땅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게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이거는요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빌려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생명 살리라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생명 살리라고.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생명 살리라고. 근데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아름다운 인생이라 그래요. 목적대로 쓰일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따로 없구나.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에게 그런 화장터에서 근데 저 화장터 봉안 예배를 드리는데 낙골 땅을 들어갔는데 그 바로 낙골 왼쪽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항아리에 무슨 목사. 나중에 우리도 늘 느끼는 거지만 승하원에 가서 툭 하면 한 부삽도 안 돼요. 여기 저 앞에 있는 분이요. 임플란트 5개인가 해가지고 골라서 갖다 버리더라고. 우리 막 돈 들여서 하는 임플란트 뭐 이런 거 그냥 슉 하면 끝이에요. 사는 동안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죠. 우리는 전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건강한지를 몰라요. 오늘 진정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이 그 뜻대로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요? 그 뜻대로 보냄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걸 바로 본질에 충실한 거라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에, 교회를 다녀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그 당당함,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듀나미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요. 말씀은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 능력, 그래서 바이킹족을 신사의 나라로 만들었던 이 복음의 능력, 게르만족을 EU 리더의 국가로 만들었던 이 복음의 능력, 지존파를 전도왕으로 만들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거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서울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요즘 다 우울하지 않습니까? 요즘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빈손으로 말고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다 손에 쥐어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분 안 나빠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나를 위해 기도하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복음 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저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며 각자 자기 소견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후 많이 이제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준엄한 목소리로 경고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